말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 신약성경 257면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위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위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도 저희들도 말씀을 들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또 주의 마음을 잘 깨달게 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에 넉넉한 힘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셔서 끝까지 주의 말씀을 따라 살다가 주 앞에 꼭 갈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께서 구원의 복과 은혜로 충만하게 허락해 주시고 이 땅에 살 동안에도 영원의 강건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제목이 사랑에 비치는 사랑의 빛, 사랑의 빛. 자, 바울은 말하지 않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무엇인가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3장 1절부터 7절 배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국가 안에 살면서 대한민국 땅에 살면서 이 세상 정부와 어떤 관계를 맺는가. 그래서 한 나라 대통령의 말을 잘 들으라고 복종하는 말씀했죠. 말씀에 벗어난 것은 듣지 않지만 말씀에 합당한 것들은 들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어서 오늘 본 말씀은 오늘 말씀은 사랑, 사랑을 말씀 사랑. 이 내용은 이웃과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을 잘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사랑의 빛을 말씀하죠. 8절에 빛. 이 빛이라는 용어로 우리 그리스도의 삶을 말씀드립니다. 빛. 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피차니까 피차는 바로 예수 믿는 신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불신자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 서신을 받는 대상이 로마서 1장 6절 말씀 보시면 한번 찾아봅니다. 로마서 1장 6절 말씀이니까 이 서신을 받는 대상이 누구냐 하면 로마서 1장 6절 말씀, 로마서 1장 6절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 아니겠는가 성경 내용입니다. 그래서 1차원은 신자의 관계를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과의 관계. 예수 믿는 사람에게 말씀한다. 서로죠. 예수 믿는 사람끼리 서로 관계를 말씀합니다. 서로 이렇게 사랑, 피차. 또 이어서 거의 오늘 본 말씀 8절 말씀 보니까 남을 사랑하는 자는 또 남 나오는 남 피차가 나오지만 남이나 남이 나오니까 남은 자신 외에 다른 모든 사람 아니겠습니까? 남. 이 남에는 불신자까지도 포함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끼리 또 안 믿는 사람까지 다 포함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비유에는 아무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말씀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돈을 꾸지 말라 그런 의미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말씀 이해해서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니까 돈이 있으면 돈을 꼬일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돈을 꼬일 수 있지만 꼬주면 그래서 너무 빨리 갚으라고 독촉하지 말고 이왕이면 그냥 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꼬일 수 있습니다. 돈을.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말씀 보시면 자 출애굽기 22장 25절 말씀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줄 수 있습니다. 돈 있는 사람이 자 부자가 돈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끼리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꾸어줄 수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2장 25절 말씀 출애굽기 22장 25절 시작.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나의 백성 중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이거든 너는 그에게 체주같이 하지 말며 별일을 받지 말 것이며. 그래서 가난하게 돈을 꾸일 수 있습니다. 저 꼬주대죠. 이자 받지 말고 너무 빨리 갚으라고 재촉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게 돈을 꾸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시편 37편 26절 말씀 보시면 자, 시편 37편 26절 시편 37편 26절 시작.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속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자,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죠. 꾸어주는 사람 말씀합니다. 그래서 꾸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삶이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가르칩니다. 그래서 피차, 사랑의 빛, 아무에도 빛도 지지 말라. 이 말씀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빛이 뭡니까? 꾸고 가짜는 부채죠. 남에게 돈을 꾼 다음에 가짜를 부채입니다. 부채. 이 말씀은 국어 사전에 보니까 꾸어 쓴 것으로 남에게 갚아야 될 것이라 되어 있습니다. 남에게 꾼 것으로 남에게 갚아야 될 것. 빛.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랑이라는 부채를 안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사랑의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항상 주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비췄습니다. 그런 존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부채를 갖고 있어. 항상 죽을 때까지 갚을 수가 없어. 빛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주님께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구속받은 존재가 됐지 않습니까? 구속됐습니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빛을 진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됨과 동시에 우리 모두 사랑의 빛을 지는 존재가 됐습니다. 주님께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빛을 진 것입니다. 갚을 그쳐 그런 체주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의 빛은 평생 존재할 것이 평생 존재합니다. 갚을 수가 없어요. 평생 존재합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빛은 평생 갚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됨을 포기하는 것, 포기하는 것.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 영원히 사랑하면서 살아가 말씀합니다. 이 로마서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크게 세 가지 빛을 지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빛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겠습니까? 자, 1장 가서 볼까요? 로마서 1장 가서 보시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크게 세 가지 빛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빛을 지고 있냐면 첫째는 1장 14절입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비친 자라. 뭐겠습니까? 자,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비친 자라. 뭐죠 이게?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의 빛. 그 빛을 줬습니다. 복음에 비쳤습니다. 복음에.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나에게 복음을 줬거든요. 복음을 전하고 맡긴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맡았기 때문에 우리는 비쳤습니다. 주님께로부터 복음을 받았어. 맡겼어. 주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그것을 맡았기 때문에 빛인 자입니다. 빛. 복음을 맡았기 때문에 빛인 것입니다. 첫 번째, 복음의 빛을 줬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는요. 자, 로마서 8장. 자, 오늘 본 말씀이죠. 자, 12절. 로마서 8장 12절 13절 말씀 보십니다. 한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일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아멘. 무슨 뜻이죠? 이제는 성령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빛을 줬습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성령을 따라서 이런 존재가 됐습니다. 이런 빛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빛인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으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는 항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진리합니다. 세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뭐죠? 사랑의 빛, 사랑의 빛입니다. 자, 8절 말씀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위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은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세 번째, 사랑의 빛을 줬습니다. 복음의 빛, 그다음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빛. 세 번째는 사랑의 빛을 줬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율법을 다 이루었다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핵심 뭐죠? 율법의 핵심은 사랑. 율법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 율법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법인데 정하신 것인데 그것은 사랑. 사랑은 영원한 법이죠. 법. 로마서 8장 가서 보시면 로마서 8장 4절 말씀 보시면 로마서 8장 4절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죠. 자, 성령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시는 것들입니다. 그 율법의 요구는 뭐죠? 사랑. 율법의 요구는 사랑의 사랑.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랑하는 삶을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와 하여금 참된 사랑의 삶을 살도록 하신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빛 위에는 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 사랑, 받은 것, 빛. 처음에 복음의 빛. 두 번째는 성령을 따라 사는 것,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고, 세 번째는 사랑의 빛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본 말씀 이제 9절 말씀 보시면 9절입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자, 두 번째 뭘 말씀하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9절은 뭐죠? 10계명 가운데 일부를 구체로 언급하시면서 그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잘 가르치지 않습니까? 자, 첫 번째, 간음하지 말라. 7계명.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6계명이죠. 그 다음에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8계명. 마지막 뭐죠? 탐내지 말라. 10계명이죠. 7계명, 6계명, 8계명, 10계명 말씀합니다. 자, 10계명 가운데 몇 가지? 그래서 7계명, 6계명, 8계명, 10계명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이한 것은 뭡니까? 자, 말씀 보시면 6계명보다 그래서 살인보다 간음을 더 앞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살인사건,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간음을 더 앞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경우가 몇 번 있거든요. 살인도 그렇죠. 무서운 것인데 불구하고 살인보다 간음을 더 먼저 말씀하십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누가복음 말씀 보시면 누가복음 18장 가서 보시면 거기도 이 살인보다 간음을 더 먼저 말씀하셔요. 자, 누가복음 18장 20절 말씀 보시면 누가복음 18장 20절 시작.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먼저 뭐라고 하죠? 거기도 혹시 간음. 간음부터 먼저 말씀하죠. 살인보다 간음을 더 앞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한 군데 보시면 신약성경 뒤에 가서 야고보서 말씀 보시면 야고보서 2장 11절 말씀 보시면 역시 또도 살인보다는 간음을 앞에 쓰셔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1절 말씀 야고보서 2장 11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는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그래서 역시 여기도 간음을 먼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모두가 뭘 말씀하죠? 무엇을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전부 부정이죠. 부정. 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말라. 부정, 명령형이죠. 하지 말라. 자, 예수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둘로 크게 구분했지 않습니까? 의를 뭐죠? 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크게 두 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말씀 보시면 22장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크게 둘로 구분하셨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해라.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해라.
자,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물었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라 말씀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예수님 말씀했죠. 나눠가지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율법은 크게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근본 정신은 뭐죠? 사랑. 하나님도 사랑, 이웃도 사랑, 근본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9절 말씀하니까 말씀한 것처럼 간음하지 말라, 살인, 도적질, 탐심, 모적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로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웃을 참으로 사랑한다면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뭘 하지 말고 말씀하죠? 간음하지 말라 이웃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남의 거 훔치지 말아라 그 다음에 탐심, 탐욕, 욕심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자, 이 9절 말씀은 구약에서 말씀하신 십계명이 신약 시대에도 여전히 그래서 이 말씀이 가능하다 하나님 백성에게 주어진 말씀이지 않습니까? 구약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신약에서도 역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인 것입니다. 저 십계명은 사랑의 법과 관계가 있는 법이죠. 저 참된 믿음이 있다면 사랑의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간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남의 것을 훔치지 않고 탐심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참된 사랑이 있다면 참된 믿음이 있다면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은 그래서 참된 사랑이 있다면 이런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사랑을 행하지 않습니다.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탐욕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사람을 절대 죽이지 않습니다. 자, 말씀 찾아볼까요? 또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보시면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5절 말씀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 15절 말씀 참된 자유의 삶은 사랑으로 행하는 삶이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참된 자유의 삶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몰래요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지 않습니까? 또 성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면 결국 사랑의 삶, 성의 열매 가운데 사랑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의 삶이야말로 참된 자유의 삶이요 자유의 삶.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기심의 노예가 되어서 있는 사람은 참된 사랑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자, 또 야고보서 말씀 보십니다. 야고보서 2장 8절 말씀 보시면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8절 야고보서 2장 8절 시작.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아멘. 너희가 만일 성경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이다. 최고한 법을 지키면 뭐예요? 잘하는 것이다. 잘하는 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 사랑하기를 뭐같이요? 자신의 몸과 같이 하는 말씀 최고의 법이고 왕의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사랑의 법을 따라서 사는 것이죠. 사랑의 법, 최고의 법이죠.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랑의 사도였던 요한은 말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일서 4장 가서 보시면 이 사실을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사도였던 사도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자,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형제의 사랑은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한다면 형제를 미워할 수 없다. 자, 20절 21절입니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는 바 형제를 사랑치 못하면 보지 못하는 형제를 사랑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서로이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본 말씀 10절 말씀 보시면요. 자, 본문의 말씀 10절입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한다. 그래서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하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돼 완성.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한다. 구절과 관계에서 살펴볼 수 있는 말씀하겠습니까? 구절 간음, 살인, 도둑질, 탐심, 악의 목록이죠. 간음은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고 또 살인은 뭐예요? 살인은 생명을 그렇죠? 없애는 것이고 도둑질은 재산을 빼앗는 것입니다. 간음은 가정을 파괴하고 살인은 생명을 그렇죠? 빼앗아가는 것이고 도둑질은 재산을 빼앗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것이죠. 남의 것을 그래서 도둑질하고 사람을 죽이고 가정을 파탄시키고 간음해가지고 바람 펴서 가정을 파괴시키고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율법은 이런 악을 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된 사랑은 이런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완성이라고 하면 완성은 채움, 충만. 율법의 완성은 채우는 것, 가득 채우는 것,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요구를 충만하게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없이 완성된 율법은 없는 것이죠. 또 율법은 하나님의 속성의 속성. 자, 요한일서 말씀 볼까요? 요한일서 4장 말씀 보시면 율법은 하나님의 속성을 잘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속성.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 보시면 율법은 하나님의 속성을 잘 나타내 보이는데 7절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래서 속성이죠. 속성, 하나님의 속성. 율법은 하나님의 속성을 담고 있습니다. 율법은 참된 사랑의 삶이 무엇인가 잘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근본 정신이고 율법의 핵심인 것입니다. 사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사랑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제 말세의 지말을 맞아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시면 우리 시대의 현상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점점 사랑이 쉬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 쉬워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하신 말씀처럼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의 사랑이 쉬워질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가면 갈수록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일만하게 뿌린데 불구하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됐기 때문에 더욱더 지금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 전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지 않아요. 예배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사모하지 않아요. 예배 드리기를 싫어합니다. 예배보다 다른 것도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내가 누구를 좋아하면 늘 달려가자. 밤에도 달려가 밤에도. 또 만나고 싶고 또 보고 싶기 때문에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주의 전에 오지 않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그러겠습니까? 사랑하면서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는데 불구하고 사랑하지 않으니까 사랑이 식어졌습니다. 식어졌어. 사랑이 꺼졌어요. 점점 마지막 때 사랑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점점 갈망할수록 사랑이 식어지면서 점점 어떻게 됩니까? 개인적이죠. 이기주의. 나밖에 몰라, 나. 이기주의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도 마찬가지죠. 전부 이기주의죠. 그렇죠? 나만 대통령 되면 되는 것이고, 남이 듣도 말든 남을 죽이고 내가 사는 거죠. 남을 비방해서 까뭉겨서 내려가지고 내가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 다 뭐죠? 이기주의. 점점 또 나가서는 자신밖에 알지 못합니다. 나밖에 몰라. 나밖에. 겉으로는 입으로는 뭐죠? 사랑한다. 사랑으로 말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뉴스 보시면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됩니까? 죽여. 애인을 죽이고, 예? 나 안 좋아한다고, 안 산다고 죽이고, 또 스토킹해가지고 쫓아가가지고 죽이고, 사랑의 미명하에 사람을 죽여, 애인을 죽이지 않습니까? 말로만 사랑이야. 잘못된 형태의 삶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가능할수록 곳곳에서 사랑을 말하고 있지만 때때로 감각적인 사랑이고 참된 사랑은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 아니겠습니까? 언약적인 사랑, 영원한 사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을 그래서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는다고 한다면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그 안에서 철저하게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 빼면은 다 방언도 예언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이 하나님 자연된 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항상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을 보겠습니까? 그들에게 인해 서로 사랑해라. 인해입니다. 인해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서 가장 중요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들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아무쪼록 무엇보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며 옆으로는 이웃도 내 몸같이 잘 사랑해서 진리 안에 우리 거하며 남은 생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므로 가면 갈수록 사랑이 식어지고 개인주의가 되고 또 나밖에 모르고 이기심이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식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또 그 사랑 안에서 이웃도 사랑하게 하셔서 날마다 주님과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또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만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할 수만 있도록 날마다 주님께서 모두에게 믿음과 은혜로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